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2장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 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로받고 또 소망 얻고 또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광현이가 머리 깎았네. 잘 어울려. 잘생긴 사람들은 뭘 해도 잘생겼어요. 아쉽다,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 그 신입생들 나중에는 광현이 부러워할 거야. 나중에 2년 뒤에는 빨리 갔다 온 그 광현이가 부러워할 거예요. 부러워질 거예요. 응? 특성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특성이 있습니다. 네. 크게 얘기하지 그거 무슨 예,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치부 이제 광현이랑 결단하면서 같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그 심정으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안 한 거 했어요 제가? 참 좋네요. 아쉽지만 좋네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인의 불임의 소식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아들이 없는 고통이죠. 여인의 불임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수주에 거쳐서 엘리의 아들들 엘리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떻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커지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주 총 3주에 거쳐 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엘리 아들들에 나오는 설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총 정리죠. 한번 제가 쭉 들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원합니다. 세상은 참 악하죠. 많이 악합니다. 문란하고 악하죠.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대가 되는 2대의 차량이 이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량에 있던 2사람은 부부였고 남편의 차량을 아내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피고 그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들통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아내가 열받아서 한 4억 원짜리 되는 차로 그냥 들이받았어요. 다친 차도 한 4억 원 정도 되는 벤틀리 차량이었어요. 오우 예. 근데 그 앞에 있던 택시 기사의 차량도 차가들이 밀려서 접촉이 돼서 사고가 났는데 그들의 내막을 알고 있던 택시 기사가 그들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뜯어낸 사건이 이번에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웃기다, 정말 재밌다. 이게 얼마짜리 차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구나. 죄악된 우리의 현실이구나. 음란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 여자가 이제 술 취했거든요. 돈 때문에 서로를 속이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정계나 뭐 교육계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 문제나 뭐 계속 뭐 그런 돈 문제로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위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정말 문제이고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타락하고요, 원래 악하고 문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문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장도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엘리 집안,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집안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시대도 나타내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2장 12절이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구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평가가 성경에서 이런 평가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나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에 따라 다른데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 제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기를 삶아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삶고 있죠. 고기를 삶고 있는데 제사장의 사환 종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그 삶는 가마솥에 턱 넣어가지고 끌고 나온 그 고기를 이 제사장의 사환이 가져갔어요. 이것은 제사장 몫이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것이 관습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백성들은요, 사실은 이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 몫을 따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레위기에 보면 흔든 가슴하고 든 뒷다리는 너희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차피 화목 제물일 경우에 이 흔든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제물마다 어떤 제사에서는 가죽을 제사장한테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받아 먹고 나서 내가 더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 외에 더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이런 관습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자신들이 만든 관습입니다. 악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하면 누릴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에서 나온 악행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삶은 고기가 뭐 먹기 싫었나 봐요. 뭐 우리도 뭐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숯불로 굽는 이렇게 고기가 더 그 숯불의 향이 싹 배어들면서 맛있잖아요.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는 먹기 싫으니까 제사장들이 삶기 전에 먼저 와서 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걸 구워 먹겠다고. 구운 고기를 내라.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름 안 먹지만 그 당시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해요. 그리고 실제 이 화목제물에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내장과 콩팥과 간, 그것을 싸고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이 내장하고 콩팥 요 부분이 가장 깊은 곳에 가운데 위치했다 그래서 마음의 자소라고 여겨서 이 제물에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내라라는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기 전에, 네가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바쳐라라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죄악이 점점 커져가고 아주 그냥 심각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들에게 바치기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타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여요? 네. 나쁘게 보이지. 나쁘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 두 자로 하면 탐욕에서 나온 거죠. 탐욕, 탐심,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것. 죄의 근원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들의 삶을 요약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이 엘리의 아들들, 세상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인지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요. 같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받아 마땅하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멀리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인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 한마디로 듣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본문 2장 24절에서도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들의 죄를 알 때까지 그렇게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자기 탐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얻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이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뭘 섬기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심이 가득한 상태를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상실이란 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데가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문 여러분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한번 12절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본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가 원래 이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벨리알이란 뜻이 뭐냐면 신약에 쓰일 때는 우상으로 쓰여요. 그 해석을 할 때 우상, 귀신, 사악한 자,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 이게 벨리알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벨리야알이라 그래서 벨리하고 야알의 합성어예요. 벨리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아들들이라고도 뜻하지만 무엇이 없다라고도 뜻해요. 베가 그 부정어거든요. 낫이라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벨리알하고 하면 야알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예요. 가치.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벨리알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은 뭐냐면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이 주고 있는 평가예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과연 요 사사시대, 요 사사시대가 끝날 요 무렵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요 때에 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이고야 망했다. 목회자, 지금 따지면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식들 이러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의 아들들 뿐이냐고요. 사실 솔직히 우리도 역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청년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앙 양심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이거 복 받고 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만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은 등한시하는 것이 뭐냐고요. 엘리야의 아들들은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엘리의 아들들.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려요. 새벽기도 그 목적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제가 자녀가 있어 보니까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은 참 부모에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맞죠? 아닌가요? 부모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깨랑깨랑 거리면 정말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게 부모로서 진짜로. 제가 느꼈을 때 여기 뭐 경상도 분들이 가끔 경상도 아버님들은 무뚝뚝하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속을 딱 보면요. 그 아들이 만약에 또 자식이 그런 거 있을 때 다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마음이 썩고 골머리 썩지 않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정말 아주 굉장히 그의 인생이 파탄의 지경까지 가지 않는 이상 모든 부모와 모든 어미 아비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녀의 복을 위해서 또 자식의 복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만 섬기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기름보다 구워 먹을 고기를 먼저 내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세요. 그리고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은 점점 죄악은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저주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망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거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끊쳐내 버릴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말씀하세요. 사무엘 통해서도.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에는 계속 그 탐심이 자라서 자기 욕심을 숭배하며 살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비참하게 4장에 나오는데 진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엘리는 더군다나 비대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것이 이 엘리 가문이 저주받는 그 내용까지 본 것이에요. 아주 끝장날 거란 얘기예요. 본문 2장 성경책 있는 분은 보세요. 본문 2장 27절에서
34절까지 그 끝장날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요. 팔은 뭘 뜻하냐면 힘하고 권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그 집안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그런 모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의 집안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장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요 당사자들이 한날에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 당시에 이 엘리 가문, 그러니까 한 가문이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완전한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얘네들이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죄악되고 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죄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면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분명히 성적인 범죄도 대담하게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이렇게 문란한 놈이야. 야, 너 이렇게 저기 하고 이렇게 술 먹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문란한 짓 하고 다녀라고 하는데도 엘리 아들들처럼 안 듣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안 듣게 돼요. 온 백성이 나의 문란함과 나의 그 타락을 알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날에 죽는 거죠. 그게 모든 인류의 정해진 길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런 엘리 가문을 저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류 향해서 야,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못을 박냐면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소망으로 마무리하세요. 소망. 한번 볼게요. 그 왜 그러냐면 사무엘 때문에 그렇거든요. 35절. 자, 35절. 이게 있나요?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 이후에 엘리 집안의 쇠퇴와 그의 그 완전히 망하는 그 길로 가는데 그 마지막에 엘리 가문들이 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가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거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저주 다음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은 엘리 아들들의 죄악들,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기사, 그리고 나서 엘리 아들들에 대한 죄악들 더 깊어진 것,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기사, 엘리 아들들의 죄악들, 그 다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35절로 마무리되거든요. 이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의 그 어둠에 관련된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사무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뭐냐면 18절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 말씀이에요.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겼지만 사무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 대조되는 거야.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다고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탐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누가요? 사무엘이. 그리고 중간에는 또 그 사무엘에 대해서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었더라라고 하면서 사무엘에 통한 어떤 그 특별한 은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35절에 이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한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먼저 사무엘이죠.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요. 7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 모든 인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을.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자람은 뭐합니까? 이 사무엘의 사명이 뭡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사무엘 사명이에요. 결국엔 다윗이란 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결국엔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일으킬 충실한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결국엔 처음엔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제가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네,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들려주시. 내 귀가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귀를 통해서 이 나머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엘리 시대의 제사와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이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굽니까? 이 두루마리 책, 이 성경책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에 나왔던 말과 똑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구속 사역을. 그리고 나서 10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사무엘서와 시편 말씀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속죄 사역,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엘리 아들들에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죄악된 그들의 인류의 그 운명을 결정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엘리 집안, 엘리 아들들 같이 너의 마음대로 제사하고 제사로서는 도무지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너 그렇게 성적인 죄악까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누가 봐도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 그러다가 저주받아서 완전히 끊쳐져 버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엘리알의 사람들, 아니 벨리알의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가치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그냥 죽고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 지금은 죄악을 질 때는 짜릿하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성적으로 범죄하고 성관계 맺고 문란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 흔적은 좀 남을 뿐더러 몸에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로. 그렇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엘리 아들들처럼 누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주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못 들어요. 나는 잘 섬기고 있지라고 생각하죠.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말이 좀 험악한데 그렇게 준비를 했네요 지금. 근데 진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험악하고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지금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골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들은 여전히 제사장의 아들들, 자신들은 여전히 교회 언니, 교회 오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인데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사무엘이 자라듯 엘리 가문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고 유다 가문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계속 연결되고 오늘날 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그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성경은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농부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점점점 깨끗하게 해가지고 점점 더 자라게 할 거고 더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의 성경 SBS 지금 스위스 가가지고 개척하신 그 분이 스위스가 아닌가? 어느 그 유럽에 있는 농장에 갔는데 포도나무의 농장이었대요. 근데 포도나무의 농장에 가서 이렇게 우연찮게 보다가 진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농부들을 본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하나님께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경사진대가 있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사진대 이렇게 오고 내리면서 그 농부가 계속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지를 이렇게 닦아주고 있더래요. 깨끗이 하고 있더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 농사진 찬수야, 모르지? 모르지. 찬수가 되게 잘해가지고 일을. 아니 이게 그 아마 뭐 벌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닦아주나 봐요. 그래서 닦아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더래요. 진짜 어떤 양분을 열매 맺는 가지에 모으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일을 더 하더래요. 한 가지.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성경의 이 번역자들이 성경을 한글 역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모르고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정말 제거해 버리세요. 잘라 버린다고요. 아까 엘리 집안처럼 끊쳐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가만 놔두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여러분 나붑니까? 아니면 이렇게 넝쿨 같아요. 뭐예요? 넝쿨 같죠. 이게 넝쿨입니다. 이렇게 비비. 얘네가 가만 놔두면 땅으로 바꿔들고 뭐 옆에 가지, 옆에 나무로 막 이렇게 가고 난리 난대요. 자기 멋대로 가지들이 대박 난리. 와. 그래서 포도나무의 농부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옆에다가 두툼한 가지를 세워서 이 넝쿨을 위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정확히 신약 성경에 101번 쓰였어요. 헬라어로. 거기서 제거하다라는 뜻은 약 5번 정도 쓰이고 나머지 96번은 다 뭘로 쓰인 줄 아세요? 들어올리다, 세우다, 리프트업, 라이저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지만 그 가지가 어떻게 자라요? 땅속으로 파묻고 땅속으로 꺼지고 옆에 들러붙고 자기 마음대로 엘리 아들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위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포도나무에 붙은 붙임바된 접붙임바된 그 가지가 날마다 땅에 쳐박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시험 들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땅으로 푹 꺼져가지고 땅에 대가리를 쳐박고 더러운 짓을 일삼을 때도 있고요. 정말 내가 나를 보면은 소망이 없구나. 나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죠. 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또 넘어질 거고 내일 또 그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갈 그런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거 정말 싫을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자리에 서려면 여러분 얼마나 말씀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토해내려면 내가 연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성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유혹받고 생각에서 넘어지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 되신 그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하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끊쳐내기도 하고 좀 아프지만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죄악을 아주 즐기면서 일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더러움을 타협하면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더러운 우리를 털고 씻어주고 다시 올리는 그 아버지 농부의 손길을 안다면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으로 자기 탐욕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며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아까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하며 날마다 그 아버지 농부의 그 농부 아버지의 손길을 내가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엘리의 자녀들이 아닌 벨리알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걸어가시길 함께 걸어갑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엘리의 아들들과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무가치한 인생으로 내 스스로를 내던졌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흙 속에 머리를 파묻고 더러움 속에 나의 인생을 비벼대며 그렇게 또 한번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주 앞에서 낙담하고 낙심하며 이제는 그냥 떠나버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점점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가 날마다 농부의 손길이 아니면 땅으로 쳐박아 자기 마음대로밖에 자랄 수 없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그 손길로 일으켜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아버지 농부의 손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저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지만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과 이 벨리알의 아들들 같이 우리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진흙탕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그 아버지 농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믿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그 무가치한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그 무가치한 인생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선포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한 그 제사장을 하나님 내가 기대하며 그 주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농부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일으켜 올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농부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주시는 그 아버지 놀라운 소망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며 보며 아버지 그 죄악된 그 아들들의 모습과 저주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그 귀한 가문과 그 기름 부을 가문과 그의 그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위를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그 농부의 손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 붙들고 아버지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소망 붙들고 일어나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제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농부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무가치한 인생, 벨리알의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들고 정말 그 사무엘처럼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